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13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럴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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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고 유현덕 집사님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 통해 올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낭망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지구촌과 한반도의 정세가 위태롭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충돌과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나라 밖으로는 전쟁과 경제불안, 기아, 전염병, 강대국 간의 충동을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오직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능력을 팔로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가 주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방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쌍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이런 인사로 찬양대 찬양에 함께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라는 제목으로 제목 제가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잘 떠올랐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선택.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죠. 만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 가질 수가 있다면 선택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죠. 다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과 무제한적인 자유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건강을 포기하면 됩니다. 건강하려면 자유를 제한해야 되죠. 그러므로 선택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 안에 포기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 왔는가, 그것은 또한 내 선택의 여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라떼를 마실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큰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라떼가 너무 아쉬우면 내일 마시면 되죠. 아침에 아를 마실 건가 뜨아를 마실 건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요 정말 두고두고 우리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과 자욱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의 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저렇게 선택하고 또 저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여 갈짓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참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탁하고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이 믿음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그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1절부터 한번 스토리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네겝을 통과하여서 이제 올라간 땅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롯의 아버지 이름은 하란입니다. 지역 명칭 하란도 있지만 롯의 아버지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하란입니다. 그런데 저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후견 아래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롯은 항상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었는데요. 고향을 떠나 이제 가나안에 올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고,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함께 갔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그 길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2절을 맞이하면서 이야기에 전환이 생겨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부요함이 오게 된 연유,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일의 연고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두둑한 위자료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례를 어찌 보면은 방치하고 어찌 보면은 박대하였지만 연약한 사례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땅 애굽에 그들의 문화를 징벌하시면서
아브람, 범죄한 아브람, 어찌 보면 실수한 아브람을 도리어 책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장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는 사라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대단한 재물을 줬지만 아마 하나님의 개입과 재앙이 만만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 일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부가 생겼습니다. 본문 볼 때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부와 여유는 참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 어떨 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참 내게 들어오지 않지만 어떨 때는 뜻하지 않게 내 삶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며 부와 여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본문은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가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발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정말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질문할 정도로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부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음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7절 말씀 잠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것, 이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생각할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운데서 갈등의 씨와 요소, 갈등의 씨앗이 늘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커지는 것, 풍부해지는 것들은 그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머지않아 그 부요함들이 일일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요, 형제들끼리 병든 노모를 쟁탈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 어머니께서 남편을 여의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내 자녀를 키우고 땅을 사두었던 것이죠. 그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친을 서로가 쟁탈하는 것이, 그리고 억지로 유언을 녹음하게 합니다. 재산을 팀별로 나눠서 이 팀에게 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별 대항전하는 것을 봤어요.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었죠.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난 것, 그것이 주님 뜻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앙의 시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럴지라도 한번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미리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촌과 조카가 동업을 한 것이죠. 회사의 부가 갑자기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 가축의 수가 그들의 재산의 어떤 규모를 말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목축을 할 땅과 우물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난 것이고, 방금 7절에 나왔듯이 그들의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다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가까이서 다툼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감정이 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죠. 이 두 목자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겨났고 감정이 이제 격화되어 큰 싸움이 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다툼을 한번 통과한 적이 있는데요. 저 스스로가 아니라 다툼이 있던 공동체에 있어 봤는데요.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이죠. 어제 서로 형제 자매하였던 그런 사이들도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 쳐다보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둘 사이의 신경전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아주 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보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기득권자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참 가소로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 간에 합류하여서 패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중재안을 얘기하면서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친족 아니니 삼촌 조카 사이라는 것 아니니 우리가 남이니 그러니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 이런 말도 있지만 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되겠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갈라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니?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제안이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근데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이 이야기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회를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떠나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이 감정이 격화돼서 제발 좀 멀어져라, 제발 좀 떠나가라 이렇게 추방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까지 조카 롯은 그냥 조카였죠. 그의 생질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두지 않고 이제 그를 엄연한 기업의 사업체의 사장으로 사업부 하나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전적인 경영권을 주고 어찌 보면 회사를 이제 이렇게 분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회장된 입장에서 마음 아픈 얘기죠.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롯을 그런 자리로 인정하고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제 롯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서로의 선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장면 이 순간에서 선택한 그들의 선택을 한번 잠시 묵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딱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러자 이제 롯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선택권을 탁 줍니다. 예. 헤게모니를 준다고 선택권을 딱 내밀자마자 뺏길세라 확 집어지는 롯의 모습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기 이전에 그 당시 시족사의 족장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권위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또 회사에 지분이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선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했다면 그렇다면 롯 역시도 무슨 말씀입니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우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네, 우대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그에게는 삼촌이 그 아버지였고 그 덕분에 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보할 법도 한데 10절에 바라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은요 손을 치켜들고 햇빛을 가리면서 허리를 쭉 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연기를 한 번씩 배우고 싶어요. 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딱 드러나게. 네, 아주 얼마나 동감해 주시는지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효과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택권을 받자마자 쫙 살펴봅니다. 그러면서요 동서남북을 주시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기라고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유대 지경 높은 산지고 지금 동쪽을 바라보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초목이 있는 땅이 보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네 강이 흐르는 그 땅 같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애굽 땅은요 여러분 지리적 특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애굽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함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만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범람하는 나일강의 그 퇴적물로 인하여 땅이 아주 비옥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학을 발전시켜서 관계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농경을 아주 크게 대규모로 했던 그런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좋았던 것이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온 롯의 입장에 봤을 때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그 땅이 보니까 물이 충분한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도시에 그 땅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땅을 마다할 이유가 롯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개할 때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죠. 자,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 파종 한 후에 발로 물댄다,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들어갈 땅은 11절에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고이지 않고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땅이 더 좋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죠. 상식적으로 애굽 땅이 좋습니다. 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땅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천수답 환경,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죠. 그 땅은 사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개한 땅이다, 개발되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약속의 땅은 애굽과 같은 곳이 아니라 저렇게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상식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아니, 신명기 본문에 나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12절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약속의 땅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애국과 같이 관계 수로를 통하여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수단에 의지하여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사는 땅,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저 땅은요, 풍부한 수자원, 관계수로는 사람의 자기 힘, 자기 능력, 능력주의, 인본주의를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요단 동편을 보니 거기가 애굽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롯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 가치관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애국과 같은 물질적인 조건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꽂혔죠. 그것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가 바라본 땅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곳은 하나님의 돌봄도 하나님의 소명도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오직 물질적 조건과 안정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정말 그가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 가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우산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서 그는 은총을 받은 결과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날 기회가 주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로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 우산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한번 떠났지만 지금 이 롯의 떠남은 도대체 어떤 떠남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롯의 떠남, 스스로 선택한 곳이 그의 지혜가 택한 곳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한다는 사실, 선택의 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날에 이제 최상급을 쓰면은 뭐 세계에서 뭐 몇 번째,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 당시의 최상급은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적인 가치를 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등 온갖 문제들이 쌓여 있던 땅이었습니다만 롯은 최선을 다해 선택한 곳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몰랐을까요? 그는 모르길 원했겠죠.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선택의 기회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몇 가지 부수적인가 혹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온통 시선이 뺏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롯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머지않아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동방 5대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한번 휩쓸려 가고 그럼에도 그 땅에 계속 남아 있다가 결국 유황불의 이 심판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부끄러운 고원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넉넉한 통장의 잔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매월 말일이면 영원히 지키는 통장을 택할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지 저도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선택의 순간에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하는 그 요청의 순간에 그는 정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선택하도록 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선택부터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찬란한 그 땅, 그런 물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가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삼촌으로서의 너그러운 겸양지덕 혹은 사양지심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질과 이권 앞에서는 가족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투며 인간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탈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너무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다투면서 내 자신의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는 편을 택하겠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양보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애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관계수로 저것이 좋아 보이느냐 혹은 11절과 12절 천수답 환경 척박합니다. 물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표였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11절 12절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일전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얻은 큰 교훈이 있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되고 큰 은혜가 있은 이후에도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와 같은 선택을 허용하시는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살이가 죄가 많고 고생스럽고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곳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깐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아도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은 허용하신다. 혹은 수차례 허용하신다 합니다. 혹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진절머리가 아직은 안 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궤도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싶은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그 궤도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다퉈서라도 좋은 것을 얻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너가 좌해라. 그럼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도움이 될까? 저기를 가면 손해를 입을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기로 가면 열린 문이 있을까? 절로 가면 문이 닫혀지진 않을까? 이것을 열린 문으로 생각했는데 저쪽이 아니었을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선택에서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열린 문은 어디죠? 좌도 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라면 좌도 열린 문, 우도 열린 문,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다면 좌로 가도 열린 문, 우로 가도 열린 문이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열린 문인지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럼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롯의 선택, 물질주의적인 선택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의 열린 문이다. 세 번째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의 순간 되면 항상 놓치는 걸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신선한, 어쩜 그렇게 신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3절 4절이 힌트인데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곧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 근데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인데 그 땅이 언제냐면 4절 보실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모든 방황과 실수를 이제 정리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뒤도 돌아보기 싫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 있고 혼돈스럽습니다. 아내 사라를 볼 면목도 없고 또 사라도 큰 수치 가운데 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애굽 시절에 이태리 타월로 빡빡 씻고 싶었을 것이에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시간들, 그 기억들. 이탈하고 배회한 곳에서 제자리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첫 번째 제단 쌓은 곳으로 갔다는 것이. 여러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섰죠? 부흥회한 곳이죠. 자체 부흥. 거기서 그 제단을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통곡의 눈물과 회개가 터져나왔을까. 자신이 처음 도착해 주님이 주셨던 그 격려의 자리, 확신의 자리, 그 도전과 설렘의 자리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미 때가 많이 묻은 채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갈 때가 더 있나요? 그 자리로 간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에 신겨주시는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때가 너무 많이 묻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여 힘들곤 합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다 부름이 있고 소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 많이 놓쳐버려 이미 버린 몸 하면서 좀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함, 순전함을 놓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뭘 해도 묵은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몸과 영혼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좋은 선택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역대회를 섬기면서요. 한국에 오신 한 노회장님,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본인들도 사역이 바빠요. 힘들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교회 목회도 하시랴, 노회장도 하시랴. 책임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별 기대 없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선교지 둘러보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이야기 듣고 선교지 방문하시고 그래도 이곳에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섬기는 애쓰는 모습에서 그분이 표현한 게 나는 순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 순수가 나로 하여금 회복을 맛보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분도 어느덧 삶과 사역에서 세속에 물들고 때묻은 것이죠. 삶의 노하우, 사는 방법들 너무 익히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온통 자기 삶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순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회복해 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저도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순수를 회복해야 돼요. 청소되지 않은 엔진은 아시죠? 엔진의 기계의 효율을 다 까먹습니다. 결국 무리를 주죠. 고장나게 합니다. 임계점이 이르면 폐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오늘이라고 하실 때 주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순수를 회복하지 않고 롯과 대결했다면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비디오 모르기 때문에 안 봐도 쇼츠죠. 그냥 뻔합니다. 부딪히는 무슨 말을 했을지 다 압니다. 너희 막 하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뒷말은 채우실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한 비결?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돌아갔다. 신앙세계에서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다. 첫사랑.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과 교제를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요. 교제를 나누고 꿈과 헌신의 소망을 드렸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 추억의 시간표도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린 그런 순간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돌아갈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뷰트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날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치 말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기억으로 돌아가십시오. 베트남에 온 지 저는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6개월 좀 지났나요? 저에게도 이곳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에 놓인 소파 가장 오른쪽 자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켜켜이 묻은 때꾸중물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요. 제가 지난 2월 22일에 호치민을 처음 이제 발을 딛고 그 다음날 아침 2월 23일에 눈을 떠서 가장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팔을 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있었던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오게 한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뤄갈 하늘 꿈의 이야기 그 첫 시작점 앞에서 무릎을 길게 꿇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곳 저에게는 이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그 주간에 26일 날 이 자리에서 부임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주연자매가 찬양 인도할 때 눈물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요. 우리 찬양대에서 우는 것인지 찬양하시는지 이렇게 찬양하시고 노래하시는 장면도 생생합니다. 부임사를 준비하고 얘기하면서 이 순간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제단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한 지역부를 섬기면서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섬기게 됐는데 또 하나의 제단이 쌓여진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도 3절에서 시작된 제단 이야기는 18절에 또 다른 제단 이야기로 끝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제단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제단을 가지고 갈 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 역사가 기억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을 뻔하였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 저는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장소, 의미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시간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더러는 저처럼 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어떤 부흥에 수련할 때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 너무 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첫사랑은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바로 지금이 요사이가 그런 때일 수도 있죠. 우리의 새벽의 자리가 그런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기십시오. 그곳에서 그 첫 부르심의 음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주님께서 주실 때,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잘 없다, 고민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여러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기억들, 하나님의 인도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고백들로 쌓여진 재단의 기억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재단 없이 인생에 선택하는 것 결국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밤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일단 그 땅이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눈이 없겠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포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전함이지. 일평생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혹시라도 모자란 자기가 모든 걸 물려줄 상속의 대상으로 생각한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허전함.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전함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압니까? 하나님 뜻대로 생겨난 허전함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통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얼마나 생생하게 채워주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님 뜻대로 내려놓은 자만 얻을 수 있는 채워짐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재단인 것이죠.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스스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14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그의 땅이 되겠습니까? 누가 승리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 무엇인가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선택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열린 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 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광야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함께 부를까요? 436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열린 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첫 자리, 또 그런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하여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교훈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환기시설 애굽의 땅에 아버지 동경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심령이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온전한 선택을 사목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유한한 자원들, 시간들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선택을 이어왔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믿음에 따른 온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며 사모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이시오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인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은총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때를 벗기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와 같은 제단을 쌓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제단이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현장에 더욱더 퍼져나가며 우리가 처한 모든 처처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제단들이 여기저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오나 인생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고뇌에 부딪혀 힘겨워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족한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파송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쌓은 제단 붙들고 나아가며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인생의 온전한 선택을 하기로 선택하고 또한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과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교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네. 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이제 10월 말에 세례 학습자 입교자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학습 입교는 다 공동체 일원으로 받는 입교 의식이거든요.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일이기도 하면서 받는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세례도 다시금 갱신하는 것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구할 사항은 이제 우리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눴던 소영희 집사님이 아주 아쉽게도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간 줄로 믿고 기도로 서로 교제하며 축복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 집사님 앞에 잠시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안부를 나누시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화면별 잘 안 받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짐을 하고 왔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터져가지고 이쁘게 화장하고 왔거든요. 마지막 예배라서. 근데 얼굴이 좀 목골이 좀 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원래 더 이쁜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첫사랑은 하늘꿈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계속 막 눈물이 나다가 눈물이 중간에 딱 그쳤는데 떠나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예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막 슬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가서도 계속 새벽 예배 하늘꿈 교회 예배로 드릴 거고 예, 주일 예배도 계속 드릴 거고 해서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없는 것 뿐이지 계속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래도 마지막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을 힘껏 마지막 더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늘꿈교회에 특별히 더 감사한 건 어릴 때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저는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많은데 거의 대형 교회 투어를 한 10년 동안 했었고 교회 아웃사이더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꿈 교회에 2015년 1월에 여기 첫 발을 디뎠는데 제 자리는 늘 저 맨 뒷자리였고요. 예배 딱 끝나면 얼른 도망가듯이 사라졌고 그 생활을 거의 7년 넘게 했다가 지금 올 2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 조금 이제 하나님과 갑자기 어떻게 가까워지게 돼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신앙에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지게 됐고 첫 발을 성가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성가대를 쓴 게 아니라 성가대를 쓰면서부터 뭔가 하나님이 막 급속도로 저를 막 밀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막 떨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다니게 됐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인데 교회 안으로 좀 더 들어와서 교제를 하고 내가 뭔가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제가 거의 평생 처음 알게 돼서요. 여러분도 한번 조금만 일찍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더라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 한번 해보시고, 네, 좀 목사님과 상담할 거 있으면은 좀 더 먼저 한번 다가가 보시고, 그리고 인사만 나눴던 성도 있으면 한 번쯤 커피 한 잔 같이 해보시고,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제가 몰랐던 생활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한국 가기 전까지 너무 알차게 경험을 하고, 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차까지 저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저희 5차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 가득히 사랑과 추억을 잔뜩 안고 한국을 가게 돼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꿈교회 이 지금 빈자리가 없이 꽉 차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계속 한국에서도 하늘꿈교회 교인으로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뭐 시키시지 않을까? 지금 혼자서 막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 가지만 더. 제가 사랑이를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묵묵히 그냥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자녀가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랑이가 할래미처럼 돼가지고 어쨌든 함께 축복받으려고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계세요. 예. 사랑이가 딸내미인지 저는 이제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계시고, 예. 여기. 아직.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다 그래서 큰 격려가 되고, 저는 이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의미를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뭔가를 파송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파송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성명 소영이 생년월일 1900 이건 개인 정보고요. 9월 23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한국으로 귀국함을 축복하며 하늘꿈 교회 부흥과 베트남 땅의 선교 역사를 위한 하늘꿈 중보 기도자로 파송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가로 열고 하늘꿈 교회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늘꿈 교회에게 말씀을 주사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2022년 10월 9일 호치민 하늘꿈 교회 담임 목사 김형진.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설계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이곳에서 하나님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또 때가 되매 또 하나님 그 은혜의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고 하늘 꿈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이제 은혜 가운데 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소영이 집사님, 베트남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그곳이 열린 문임을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서로 간에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서로의 진보가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